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 제목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분에 대해 무관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대개 그들의 능력과 지식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절대적인 상황 앞에서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큰 사고와 위기 속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혼란의 순간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두는 인물은 모세보다 바로입니다. 바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왕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 우기지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이 종으로 잘 써먹고 있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지요. 이렇게 믿지 않는 바로와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과정 중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이들 중에도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며 그분을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강화된 폭압에 좌절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또 보내십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구하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런 신이 있으면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야흐로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열려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이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상대 대상은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대결전을 하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부숴버리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모세에게 너는 가서 바로에게 고하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를 상대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번 목적은 바로나 애굽의 멸망이 아닌 것이죠. 당신이 누구신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보이려는 걸 주 목적으로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다시 한번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때 바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무시했죠. 또한 모세마저 여전히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신과 자신의 능력만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이려 하십니다. 그 까닭으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7장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자, 모세가 의문을 가지든지 의심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바로에게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보여주려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인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과 자신들이 만든 것들 그리고 자연을 의지하며 살아온 자들이죠. 당연히 애굽은 이미 우상과 권력에 취해 하나님을 인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4절입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될지라. 바로는 자신이 애굽의 신이지요. 그와 애굽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 나일강과 해등을 섬깁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신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믿을 일은 전무하지요.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쉽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만 혼자서 말을 잘하니 못하니 고민하고 있어요. 혼자서요. 자, 그 까닭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화끈하게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바로는 완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마는. 네. 바로는 말로는 설득되지 않는 인간이죠. 모세는 이것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설득이 되지 않지만 능력으로. 자, 애굽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분이 계신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일은 당장 없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너는 바로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스스로 신이 된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해 직접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로나 애굽 백성이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무수한 이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때야 바로와 애굽인들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큰 이적과 능력을 애굽에서 보이실 때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분이 참신 여호와이심을 애굽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신만이 가장 강한 참신이며 다른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5절에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설득이 아닙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 앞에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은 그 최대치를 보여주시는 듯이 행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애굽에 부으시면 애굽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겠죠. 바로는 한낱 인간으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애굽의 능력을 보이시려는 건 그들을 없애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지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보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고자 하십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는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신처럼 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신격화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가 스스로 신이라 말하던 그 교만을 깨뜨릴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바로 앞에서 여는 문으로 모세를 사용하시죠. 아론은 그 권능을 선포하는 입이 됩니다. 7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죠. 아론은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입처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면 아론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전달합니다. 애굽인들이 알아야 할 건 모세가 보이는 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애굽을 포함하여 온 세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까닭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울릴 만한 일을 펼치십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과 가나안 그리고 구스 남방과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실제 권위를 바로와 애굽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고함을 사용하여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바로를 파멸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무대로 이 이적들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사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들이 많이 행해지죠. 바로가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그 이적과 기적은 더 분명해집니다. 바로의 완고함조차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굽은 자연의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애굽은 다신교사였고 나일강, 태양, 파라오 모두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적인 상징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의지하던 신들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애굽이라는 세상을 당장 완전히 멸망시키실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당신이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 애굽을 치시는 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후손임을 아시기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그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심을 알리시는 것이죠. 한편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중요한 때에 7절에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뜬금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나이나 인간의 체력, 능력에 의한 게 아님을 분명히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 오로지 뭐예요?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과 능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시종일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와 애굽에게 알리기 위한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은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애굽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계신 것과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국과 다른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길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 좋은 모세나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모세를 이야기를 주로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우리처럼 종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와 애굽을 중심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자기 능력을 믿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내가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말하라고 하시죠. 그러시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려 하십니다. 인간의 교만은 어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자리로 사용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해방만이 아니라 애굽의 교만과 우상체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바로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또 스스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장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당장 불심판이라도 받길 바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도 능동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들의 위기를 통해 그들이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도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아주 가끔 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생각해 보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애곡이 되거나 가려진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우리의 자녀나 가족과 지인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은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솔직히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삶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그분을 만나 제자가 되었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순간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도 바로와 애굽 사람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집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꺾고 멸하시기보다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문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데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공과 권력을 신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을 넘어 참된 왕이시고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구조와 권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뜨인 돌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상의 금덩어리, 은덩어리, 동덩어리를 다 때려 부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사건들은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것들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생활 속에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사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십시오. 무엇을 자랑하거나 세상을 자랑하거나 그걸 추구하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신처럼 여기는 것들이죠. 항상 우리가 쫓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셔야 될 분은 성령님. 결국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누가 좀 더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아는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 당신들은 알아야 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진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군요. 하나님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알리십니다.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멸망시켜도 될 것 같은 그 애굽인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이들은 나일강물에 아기들은 빠쳐 죽여버렸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아주 씨를 말려버리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높여지고 자랑되는 게 아니고 자랑하다가도 나 자신 하나님을 높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자랑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